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진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주후 2025년
5월 4일 어린이 주일 2부 예배를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귀하신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주님께로 돌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만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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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주 예수께 조용히 남아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퀸즈장로교회 영화부에서부터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이 어린아이적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지혜와 몸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 부모와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마음에 가득했던 미움과 걱정, 시기, 질투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이 예수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김성우 목사님께 이전보다 더욱 뜨거운 성령 충만함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말씀 선포를 통하여 상하고 지친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김성호 목사님을 위하여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온 성도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목사님의 병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리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퀸즈 장로교회 온 가정마다 사랑이 더욱 넘쳐나고, 부모는 믿음의 본을 보여서 믿음의 본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격려를, 자녀들은 주님과 부모님께 순종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행하여지고 있는 영성훈련과 전도폭파 훈련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강력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 퀸즈 장로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앞장서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가족예배를 비롯하여 이달에 허락하신 어버이 주일예배, 성경 암송대회, 선교회 헌신예배, 러시아권 설립 9주년 예배, 메모리얼 데이 피크닉, 그리고 소바의 제회 등등 모든 예배와 행사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환우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 이 시간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가정의 달 연합 예배를 오늘 오후 4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BBQ를 준비합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 예배는 성경 암송 대회로 드립니다. 2025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각 선교회와 다민족 주관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BBS를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교회 교적부 사진 업데이트를 위한 전교인 개인 프로필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촬영 일정은 각 선교회별 카톡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대학원 졸업생들은 각 교구장에게 졸업식 날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총동원 새벽기도의 찬양 담당은 모세선교회입니다. 다음 주는 사라선교회입니다. 이번 주 가족기념 장학기금은 윤자숙 권사님, 송사라 집사님, 이대국 청년, 정하은 학생이 드리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홍명식 집사님께서 NIU 랭곤 하스피탈에 입원하였습니다. 이번 주 금식 기도자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달 연합 예배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영화부에서부터 다 오랫동안 준비하였으니까 다들 참석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만복의 근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일터에서 지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인데 그 중에 구별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각양의 헌금들 정성으로 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가정마다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이 물질을 통하여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오늘도 말씀에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섭니다. 주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신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꽃보다 더 아름다운
아멘. 어렸을 적에 아빠나 엄마의 품에 안겨본 기억이 없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성경에 써놨다.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 품에 안겨라. 우리 같은 아이,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잘 깨어지는데 주님이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안아주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로 바뀔 때에 여러 가지 일들, 걱정들, 염려들 내려지고 나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어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 가운데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 너무 감사한 신앙의 고백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으셨지요. 우리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찾고, 그리하여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모습으로 걸어가고 따라간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 죄송합니다.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에는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러한 이사야서의 예언을 가지고 곡을 붙인 그 곡 아시죠?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 아기 우리를 위해, 한 아기 우리를 위해. 그 어깨에 통치권이 메어지리라. 그 이름 부르리라.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주 영원한 아버지요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땅에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는 거예요. 그 어깨에 통치권이 메어져 있다라는 우리 주님의 사명과 함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이사야의 예언, 그리고 핸델의 메시아를 우리는 듣고 또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통치는 내가 해야지 오라, 너희들이 뭘 알아 하면서 통치권 싸움이 심합니다. 여기를 봐도 가슴이 철렁. 앞을 내다보니 어찌 될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통치하겠다고 나섰던 자들,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통치는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그분에게 맡길 때 온전한 통치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나라마다 겸비하게 주 예수께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쏟아놓으면 통치를 잘하시는 예수님께서 멋지게 각 나라들을 운영하실 것이며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를 이끌어 가실 터이니 염려 대신 주 예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모든 통치권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해요. 모사고 전능하신 주님이며 영원한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사명이 있으셨다. 능력, 통치권이 있다. 그 이름,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름을 갖고 계시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소명을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고는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 놀라운 이름을 갖게 됐는지 알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교회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데 이것이 분명하게 그 아이들 가슴에 박혀 있도록 귀에는 완전히 이 이야기가 앉아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얘야, 너는 사명이 있단다. 너에게는 놀라운 능력도 주어졌어. 너의 이름은 너무나도 귀한 이름이란다. 이 그림은 샬만이라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자기가 살아갈 삶, 사명, 자기의 역할들이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부여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 꿈을 어린 시절의 시각에서 그린 거예요. 양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 강은 생수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릴 그 일들을, 혹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다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비전, 꿈들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명한 그림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있으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도 했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유명한 메이저리그에서 야구하는 오타니라는 일본 선수는 한 페이지로 자기의 미래에 대한 꿈을 그려놨어요. 어떻게 살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이 쫙 그려져 있는 한 페이지에 자기 비전, 꿈이 선명하더라고요. 다른 자들이 봐서도 분명한 그림일세. 저도 그런 그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10살 때에 저의 꿈이 한 페이퍼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의 그림은 그 목자 예수님의 모습도 아니고 야구하는 오타니의 모습도 아닙니다. 저의 모습은 강단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도 막 힘있게 기쁘게 전파하는 그 모습을 10살 때에 가슴에 그렸고, 그 그린 그림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이 그 그림에 합하여 인생이 만들어지는 그런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잘 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어요. 주님께서 주신 꿈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주신 꿈, 비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았어야 하거든. 너무 많이 미끄러졌고, 그렇지만 다시 일할 시간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의 인생의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어떻게 살겠니? 너의 그 가장 최종 목표는 뭐야? 어떻게 그 단계들을 너의 청소년 때, 그리고 너의 청년 때, 직장이나 사업 등을 통해서 어떻게 너의 꿈을 이뤄가는데,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며, 우리를 위해 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며 이 땅에 오셨듯이, 너도 이 땅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일들로 내 걸음은 걸어야 하는 것이니, 잊지 말고 너의 생애를 잘 가길 바란다. 이렇게 일러주고 또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부모님과 함께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바로 집 나사렛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날 뒤에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은 도대체 부모님을 따라서 유월절 절기를 마쳤으면 집으로 가야 될 텐데 어디 가셨는가?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사셨는가? 이 두 가지를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where, 예수님은 어디 가신 것일까요? 어디에 머무신 것일까요? 함께 가지 않고 어떻게 된 일일까요? where, 예수님의 부모님과의 다른 걸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랬고요, 예루살렘의 이름을 다르게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나오는데요,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 예수는 부모님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 예루살렘의 이름은 성전이다. 또 다르게 오늘 본문에
표현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은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아버지 집 중심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얼마나 안정적이며 멋진 중심입니까? 이 중심을 놓치면 인생이 어렵습니다. 상당히 자기가 잠깐 보내려 했던 그런 시간을 오래오래 낭비라는 이름으로 보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렸을 때는 성전 퀸즈 장로교회 중심으로 잘 살아요. 이것을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을 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 집인 것, 하나님 아버지 집인 것, 그것도 그들의 가슴에는 있다고요. 거룩한 자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냐? 이게 문제예요.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교회 안 나올 구실이 되거든요. 조금 다른 데서 지체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발걸음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친구 따라 누구 따라 하다 보면 어렸을 때 가졌던 심지가 곧았던 그 중심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다시 돌이키려니 이건 얼마나 힘든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냥 흔들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교회를 떠나고 성전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면 허물어집니다. 인생 자체가 허물어집니다.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이시잖아요. 나는 누구보다도 내 아이들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확신하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은 아이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착각이었냐면 43절부터 보니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들과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착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겠다 했지만 없으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출발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인들 아이들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이들을 알고 계신 것 맞나요? 아이들을 찾고 바르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냥 육신뿐인 육신의 아이가 교회당에 있으면 되는 거지. 가장 좋은 그림이야. 우리 아이는 한두 주 흔들거리다가 교회당
멀리하지 않고 캠퍼스에서 다닌다 하더만 직장에서 교회를 찾아가는 그 이야기를 들려줬어. 안심이야. 영적으로는 어떤지는 잠깐 놓치고 육적으로만 교회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휴, 안심이다. 이렇게 지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우리의 아이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5월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멀리 가잖아요. 뭐 가까이 있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그 형태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진심으로 성전에 있는 것인지, 그 중심이 아버지 집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그 물음을 묻고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아이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여러분들 하브루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가져본 분이 꽤 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브루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세미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독교 교육이 사실은 이렇게 그냥 1, 2, 3, 4 적어놓고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하면서 거기에 잘 맞는 동그라미를 치면은 야, 이 아이 아주 실력이 좋네, 많이 알고 있네, 됐어, 너는 굉장히 좋은 실력과 높은 수준의 영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파고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진정으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너희 예수님 누구니? 물어보면요 깜짝 놀랄 대답을 쏟아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요즘은 그게 굉장히 유행인가 봐요. 무슨 TV 같은 데 보면은 뭐 이제 토론하는데 뭐 사회자가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목소리 크게 하면서 자기 주장이 옳다 그러다 아주 예민할 때니까 더 예민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거 아니죠. 정말 우리 예수님,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연구하고 또 땀을 쏟았던 선생님들, 그들의 수고와 실력을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지선다형, 그냥 하다 보니까 맞았는데 다른 친구보다 더 많이 맞아서 A+래, A래, 아유 잘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그런 지식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수가 달라요. 수가. 말하는 수준, 알고 있는 깊이, 그리고 지금 이 방향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 어린 아이 예수 앞에 당대의 스승, 예루살렘의 스승들이 정말 당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봤으니까 놀랐죠. 이런 모습을 보고 놀랐죠. 우리 아이들 12살이면 어떤 수준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잘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페이퍼에 해서 다른 친구보다 더 많이 맞아서 영성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아이를 참 뭐 격려는 좋겠습니다마는 착각할 정도로 대단하다 야, 이렇게 덮어둘 일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영적인 세계가 영성이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내 자신은 어떻고요? 우리의 영성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깊이는, 영적인 높이는, 넓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답변도 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지금부터 너무 푸지 않은 거 아니야? 늦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아이 때부터 자기 생애 목표를 갖는 것을 너무 이른 듯이 생각하면서 이것은 좀 나중에 다룰 문제라고 미뤄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부단히 이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들을 들려줘야 하고, 아이들이 그것이 입에서만 맴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친구를 잘 사귀게 해주세요.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 그렇게 친구들을 사귀는 걸 보면요, 앞으로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난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부분은 그래도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친구들이 교회에 모이긴 모이는데, 이야기를 나누긴 나누는데, 가만 보니까는 그냥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후 불면 날아갈 그러한 주제, 그러한 말씀 앞에서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의 그 신실한 반응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쉽게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단단하게 잘 박힌 옷과 같이 단단하게 진리가 박힐 수 있도록 심어주고 또 심어주고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아들이 귀찮다, 내가 봐도 심하다, 당신 너무 하는 것 아니야, 진리 문제는 그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양보 또는 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진리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귈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친구들 지금 좀 너무 좋잖아요. 잘 사귈 수 있도록 살펴주고, 내 아이의 친구들이, 선배 후배들이 믿음을 가지고 잘 커나갈 수 있도록 그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주님에 대한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는 그러한 친구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살펴보고 있는 where?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셨냐 이거예요. 부모님은 지금 나세로로 가시는 가운데 봤죠?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내 아버지 집에 계셨다라는 것. 우리 아이들도 그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수준이 달랐다는 것. 그 당대에 뛰어난 자들의 수준을 한없이 뛰어넘는 그런 것이니, 야야야야, 됐다, 머리 아프겠다, 그만해라. 학교 공부하는 거 너 이만큼 들어갔으면 이만큼만 들어가도 되고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는 작은 퍼센테이지로, 다른 것은 들을수록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나 부모들의 가르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소명, 너무나도 소중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where라는 그런 첫 번째 제목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how입니다. how. 예수님은 그럼 이제 그 몇 날의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쫓아서 집으로 갔지요.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성장했는가? how. 어떻게 이제 예수님은 자라나셨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51절 52절인데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렛 그 고향집에 이르러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가정적으로 효자였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식이란 이름이 맞지 않을 정도로 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몸도 균형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균형 잡히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사뭇 다른 그러한 차원의 자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장, 성숙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적으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관계적으로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균형을 이루어가시면서 자라신 거예요. 12살 이후의 삶이 보였잖아요. 어떻게 자라셨을까? 여러 분야에 자라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팎으로 그 깊이와 그 차원이 너무나도 다르게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담인가요? 그것은 너무나도 쉽사리 지나간다는 것. 우리가 이 수박 겉핥기에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제 모세와 더불어서 다투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이럴 때에 그가 너무 힘든 거예요. 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 개구리, 이 파리, 뭐 가축의 악성 종기, 너무나도 막 그냥 어둠의 문제, 장자의 문제, 이런 일들이 가득 차 있는 그때에 이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꾸 너희들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알겠어. 너희들이 가는데 내 말 잘 들어. 멀리는 가지 마. 적당히 해라야. 적당히 신앙생활해.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깊이 가지 마. 너무 별나게 신앙생활하지 마. 나도 좀 봐줄 테니까, 나도 양보할 테니까는 적당히 해. 너희들이 할 일이 여기 있고 얼마나 광야? 가나안? 뭐가 기다리고 있겠어? 뭐가 너희들 앞에 있겠냐고. 그냥 줘야. 이렇게 이들에 대해서 적당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야기고 세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충만해라, 뜨거워라, 온전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적당히 하는 것은 어렸을 때 버릇이 되면요, 계속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히. 우리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니까 잡아다 놓고 적당히 할 거야. 목회 적당히 할 거야. 목사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적당히 살 거야. 내가 섬기는 킨주 장로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자들인데 적당히 돌아볼 거야? 적당히 할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버릇을 갖지 않도록, 신앙의 길을 갈 때 철저하게 가도록,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도록, 온전하게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 예수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중심을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 사명과 그 능력과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철저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아이가 이렇게 한 군데 밸런스가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균형 잡히게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로 살도록 가르치며 기도하며 지도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2025년도에 가정의 달 어린이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의 달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뜨겁게 적당하지 아니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누구 하나 딱 내놔도 그 얘기를 들어봐도 차원이 다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열정이 있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거하기를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복된 주일날 주님 품을 찾아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안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앙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만져 주옵소서. 품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아이들을 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세 번 부르며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할 곳 아버지의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품을 찾아 나왔사오니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성국 목사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아픈 곳을 만져 주옵소서. 통증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를 더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의 예배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여 은혜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품에 거하며 영원히 살리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과 우리 교육부와 다민족 위에, 연로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